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과 학업이, 조국 대한민국이, 조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세계 선교와 열방 민족들이, 아멘.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3번씩 가겠습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아멘. 예,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3번씩 가겠습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예, 오늘부터 아침 예배는 한 주간 동안 특별 강사로 고등부를 섬기고 계신 박민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때 예,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과 그리고 성도님들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젊은 날에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주님을 찾고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셨기에 새벽을 깨울 수 있었음을 깨닫고 그 은혜를 하루 동안 누리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욕심을 정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제가 예배만 위해서 일단 마무리할 때 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출애굽기 33장 앞에 32장에는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내려오기 전에 너무 더디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부탁해서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한 그 하나님을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 하면서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에 나온 것이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그래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우리를 이 끝까지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은 아닌 거죠. 자기들이 보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만들어낸 하나의 우상일 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고자 하는데 백성들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하고 그들을 버리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죠. 하나님은 이제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내가 만들겠다. 근데 모세가 그리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서 멸하시면 열방이 비웃을 겁니다. 그러면서 중보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진멸하는 것을 취소하셨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 뜻을 거두시지만 하나님이 이제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려고 할 때 함께 가지 않겠다고 33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천사를 보내서 그 땅을 너희들이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지금 7절부터 읽은 것처럼 회막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쉽게 말하면 땡깡을 부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라고 간청하는데 마지막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나간 후에 하나님의 뭐를 봐요? 등을 바라봅니다. 인생 중에 다가오는 하나님을 정면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육의 한계를 가지고 그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보고자 할 때, 정면에서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지나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등만 봅니다. 여기서는 상징적인 거지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인생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지만 인생은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현재라는 이 시점에 서 있는 인생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정면에서 볼 수 없을 때 지나가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인생은 과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겁니다. 고개도 별로 안 끄덕거리시고 청년의 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내 미래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고민 아닙니까? 취업을 앞두고 대학을 이제 갓 진학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직업,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기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배우자나 또 다른 길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 거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말씀하실 때에 악인과 선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의인과 악인. 열매로 그들을 알지만 의인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악인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에서 다른 것을 딸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만 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더 중요한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근본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하나님이 더 관심이 있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으로 자라가느냐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지, 여러분이 어떤 표현을 하자면, 지금 나무 얘기가 나와서 표현하자면 가지를 이렇게 뻗고 저렇게 뻗고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무슨 나무이고 어떻게 지금 잘 자라가고 있느냐지, 어떤 모양으로 어디를 향해서 뻗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제일 큰 관심이 아니라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 관심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형제께서 성령 충만의 마지막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자고 권면하시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시죠? 예. 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왜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저는 제가 청년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마셔도 되죠? 표정이 별로. 저는 사실 청년 때는 저는 한밭젤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2학년 때가 90년도입니다. 90년도. 1990년도에 한밭젤교를 만나서 청년 시기를 보내고 신학교를 가고 결혼하고 사역을 하다가 잠시 미국에 유학 갔다가 다시 왔습니다. 한밭젤교회 밖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청년 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게 내게 오시면 내가 뭔 일을 해야 될지 딱딱딱딱 가르쳐 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내 청년 때 내 길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뭐를 해야 되는지 그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답답하기만 하고 힘들기만 하고 기도는 하는데, 그래서 늘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대답을 아멘을 잘 못 하시는 것은 못 믿겠다는 건데, 박민수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에 요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고,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 몫인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내 관심과 내 계획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느냐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은 아까 기도 얘기도 제가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어떤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은 이랬는데 성령이 그것을 원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고, 비록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성령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그 기도의 핵심을 요약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고,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인자가 제사장들의 손에 붙잡혀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죽으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전날 밤에 이제 곧 잡히셔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런 기도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은 이 육의 약함 때문에 그 잔을 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자발적이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이끌림 받아 기도하면 내 뜻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닐 때는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기 위해서, 내 계획을 포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젊은 날 때 저는 성령이 오셔서 저의 길을 다 가르쳐 주길 원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거죠. 뒤늦게. 저는 미국 유학을 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갈 계획도 없었고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90년도 고2 때고 90년도니까 89년도에 대전 대신고등학교를 제가 졸업했는데, 대신고등학교 1학년 시골에서 저 충남 부여 임천이라는 그 조그만 동네에서 와가지고 처음 수업을 듣는데 영어 1교시 때 선생님한테 따귀를 맞았습니다. 1학년 첫 수업 1교시가 영어였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처음 등교해서 입학해서 첫 수업을 하기 전이니까 막 시끌벅적했는데, 저는 사실 시골에서 와가지고 친구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뒤쪽에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보는 대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떠들고 딴짓할 만한 사람이 일단 웃는 사람이 벌써 있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전에는 더 숫기가 없어가지고 친구도 없는 그 수업 시간에 떠들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 중간 3분의 2쯤 거기서 그냥 낙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람들한테 글씨를 잘 쓴다는 얘기를 조금 들어요. 이게 그냥 낙서를 좀 하고 있었어요. 생각이 좀 많으니까. 그런데 시끌벅적 하는데 영어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셨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막 갑자기 이제 두드리고 화를 냈다가 그래도 조금 성에 이제 안 차신 거예요. 갑자기 뒤를 보시면서 야, 너 나와 그러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나가니까 선생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계속 있다가 저는 이제 글씨 쓰다가 그게 한 3-4번쯤 됐는데 왜 아무도 안 나가지? 그러고 고개를 들어 딱 봤는데 너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선생님의 눈과 손이 마주쳐가지고 이제 저도 모르게 크게는 말하지 않지만 모션이 그게 있잖아요. 저요? 이런 모션. 저요? 그러니까 그냥 저한테 했는지 모르는데 그래 너 나와 그러는 바람에 그냥 뭣도 모르고 나가는데, 중간쯤 나오는데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따귀를 이렇게 딱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그 뒤로 제가 영어를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공부 안 하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89년도 3월 달부터 영어책을 펴본 적이 없습니다. 책은 많이 샀습니다. 영어책. 부모님께 용돈 타니라고 책을 하여튼 영어책은 많이 샀는데 영어책을 펴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랬는데 유학 가고 싶겠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용환 목사님 통해서 너 유학 갈래? 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유학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목사님 앞에 서면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 말씀을 딱 하시니까
아무 대답도 못했죠.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봐. 네. 그러고 나서 그날부터 기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영환 목사님과 1대1로 만나면 어때요? 괜히 그날 뭔가 복권 사면 당첨될 것 같고, 예?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감동이 있잖아요. 괜히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고. 아, 그런 느낌 별로 없어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영적 아버지로, 저희 교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적 아버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너한테 왜 그런 말을 하겠니? 그리고 아빠가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면 그냥 해야지요 라고 그냥 이틀 만에 답이 바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쯤 지나서 제가 목사님 비서하고 있어가지고 목사님께서 그래 기도해봤냐고 그래서 네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준비 잘하고 뭐 이렇게 영어 단어 많이 외우고 네 대답은 했는데 이제 공부를 여전히 안 한 거죠. 영어를 안 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영어 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정도로 제가 준비가 없었냐면 미국 유학을 갈 때 토플을 봐야 된다는 걸 저는 미국 가서 알았어요. 여러분은 웃겠죠. 그런데 어떻게 미국 갔냐.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걸 간증을 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2006년도에 혹시 저희 교회 오래 계신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2006년도에 치코우 목사님이란 분이 봄에 한번 오시고 가을에 한번 오셨어요. 근데 가을 두 번 다 이 영적인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교역자들 놓고 가을 집회 이후에 2007년도에는 우리 월요일 날 교역자들이 쉬는 날이거든요. 휴일을 반납하고 교회 배가를 위해서 우리 함께 뛰자. 이거 뭐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데 은혜가 받아서 즐거움으로 아멘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휴일 반납하고 일하자고 그러는데 누가 저는 못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 하고 그때 너무 받은 은혜가 커서 정말로 교회 영적 배가가 일어나고 수적 배가도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다 하기로 동참했습니다. 아멘 하고 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게을리 해가지고요. 신학교 저희가 교회가 전에 있던 개혁교단 개혁 신학교가 이전을 좀 많이 했어요. 학교 건물이 임대해서 쓰다가 다른 건물이 마련이 안 돼서 어디 교육관 가서도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핑계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고 원래 신학을 할 계획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또 등 떠밀어서 신학까지 하게 하셔서 저는 이제 동기들을 만났는데 너무 준비가 잘 된 거예요. 저는 안 올려놓던 신학교를 오게 돼가지고 공부에 대한 열의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그 신학교 갔더니 축구하는 그 신학생들이 있더라고요. 10명.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축구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가고 그냥 숙제만 내는 거였지 정말로 밤이 새도록 이렇게 공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사역 현장에 있는데 늘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늘 부족하고 늘 모자라고 그래서 공부를 더 해야 되겠는데 2007년도에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필히 내가 공부를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사역하다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죠. 그래서 월요일마다 신학교에서 하는 수업 과정이 있습니다. 신학 석사 과정이. 거기를 공부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휴일을 반납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그 2006년 12월쯤에 전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박덕길 목사님이 이 롱 디스턴스로 하는 그러니까 레터 받아가지고 편지 받아서 거기에 지시문대로 책 읽고 리포트 작성하고 교수님과 이렇게 공부하는 그러니까 직접 강의를 듣는 건 아니지만 교수님이 제시한 책을 따라서
책을 읽고 그리고 그 과정을 밟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내년에 어차피 못하니까 이거라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등록금이 보통 학교에 거의 반도 안 돼서 이거라도 일단 시작하자. 미루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박덕길 목사님은 원래 미국 유학을 가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개했던 학교가 본교가 미국에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분이 세운 신학교다 보니까 열악하고 그래서 일단 한국 본토에 있는 학생들도 그렇게 모집해서 롱 디스턴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했는데 나중에 1년 뒤에 그 학교에서 I-20 발급해주고 해서 이제 미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2007년도에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담임 목사님께서 10월에 어디 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비자는 어떻게 됐냐고 그래서 미국 가려면 비자를 신청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알아보니까 이 학교 통해서 이제 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10월에 부랴부랴 서류 준비해서 11월 첫째 주에 서류 접수하고 11월 셋째 주에 면접을 봐서 비자를 받고 2008년도에 미국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영어를 안 하고 미국 가다가 공항에서 울고 공항에서 길 잃어버릴 뻔하고 이런 재밌는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저를 또 불러달라고 제가 이제 좀 여지를 남기고. 근데 한국어 과정에 갔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른 거예요. 홈페이지로 봤던 거랑 너무 달라서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가서 한 달을 있어 봤는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곤고하게 만드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혼자, 미국엔 새벽 예배가 없어요. 그전에도 여기서 새벽에 차량 운행도 하면서 새벽을 깨웠지만 미국에 가서 4시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가 없고 그냥 혼자 방에서 4시에서 5시까지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그냥 눈물이 나요. 무릎만 꿇으면. 그냥 눈물이 나고 뭘 기도했나도 지금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1시간 눈물로 기도하고 1시간 성경을 읽고 6시가 되면 한국 시간이 대략 한 9시쯤 되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통화를 제가 집사람이랑 지금도 통화를 길게 하지 않는데 그 전에는 와이프랑 통화하면 1분을 넘기면 기적이에요. 별로 말이 없어서 지금 말이 많은 거지만 예전에는 더 말이 없어서 1분을 넘기면 기적. 부모님하고는 30초를 넘기면 기적. 건강하시죠? 식사하셨어요? 네. 다음에 또 전화 드릴게요. 끝. 3마디. 정말 그런 편이었는데 와이프랑 이제 6시부터 한 30분씩 매일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1시간 하나님과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홀로 서 있는 거예요. 그 학교 사정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한 동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는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목사님. 먼저 거기 와 계셨던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저를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한 번 갔는데 저희가 돈이 없으니까 학교를 또 영어만 가르쳐주는 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무료로 가르쳐주는 데는 학생 비자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가서 묻는 대로 했는데 너 비자가 뭐냐? 학생 비자라고 F1이라고 그랬더니 막 하더니 학생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 받아줬어요. 그런데 저를 거기까지 데리고 갔던 목사님이 밤에 다시 가가지고 저 스태프가 바뀌었으니까 빨리 오라고. 차로 20분 떨어져 있어요. 그 차가 한국처럼 신호등만큼 그런 게 아니라 고속도로로 20분 떨어진 데를 다시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은 고속도로로 20분 떨어진 데를 혼자 가신 거예요. 가서 사무실에 직원이 바뀐 걸 확인하고 저한테 다시 전화 주셔서 빨리 와라. 직원이 바뀌었으니까 지금이라도 하면 된다. 이게 옳지 않은 건 알지만 그러나
방법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붙들고 같이 공부하자. 그러니까 그분은 6개월 먼저 오셨는데 거기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혼자 6개월을 지내다가 실력은 형편없지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도와주고 이끌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1년을 같이 다니는데 실력이 안 나아져요. 영어가 하루아침에 나아지지 않고.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돈을 좀 더 빌려서 그 미국에 있는, 한국으로 말하면 전문대인데 커뮤니티 칼리지의 ESL 과정을 등록을 하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런데도 그냥 돈만 내면 등록해 주는 게 아니고 자체 테스트를 해서 기본 점수 이상을 넘어야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80점 넘어야 되는데 80점으로 합격했어요. 기적이죠. 그런데 그 앞에 1년의 과정이 없었으면 그 점수가 안 나왔던 거예요. 80점 넘어야 되는데 딱 80점으로 합격해서 거기 등록을 하고 한 학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저를 이끌어줬던 그 목사님, 제가 굉장히 빨리빨리 갑니다. 맞춰야 될 시간이어서. 저를 이끌어줬던 그 목사님이, 저는 거기를 다니고 그 목사님이 영어가 돼서 안 다니셔요. 혼자 다녔어요. 그 학교 다니다가 제가 혈압이 한 200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쓰러졌어요. 안 하던 영어 공부하다가 혈압 때문에 쓰러져 보기도 하고. 근데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뭐 부항 뜨고 해가지고 조금 나아져서 한 3주 만에 다시 가고, 그래서 한 학기를 잘 마쳤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마쳤어요. 왜냐하면 80점으로 합격했기 때문에 레벨 1단계를 간 거고, 그리고 그 레벨 1단계는 우리나라 한 중학교 3학년 수준의 그 문법을 주로 가르쳐요. 이건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는 쓰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대학까지 온 사람들은 말은 다 기본적으로 하니까 문법을 가르치거든요. 문법하고 리딩하고. 그런데 그 그래머랑 리딩은 이제 한국 사람은 말하고 듣는 거하고 말하는 게 좀 더뎌서 그러지 이게 좀 되니까 점수를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분이, 다른 분이 미국에 있는 학교를 들어갈 때 그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ESL 수료한 것 가지고 토플 웨이버 받아서 이렇게 입학한 사례가 있다라고 하니까 저를 그 영어 공부하도록 이끌어준 목사님이 빨리 해보라는 거예요. 빨리. 근데 제가 지금 웨이버란 단어를 그때 아는 거예요. 영어 토플 점수를 면제해달라고 어떻게 써야 되나 몰랐어요. 면제라고 썼는데 그때 그 네이버 사전에 제가 기억엔 웨이버란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토플 점수 좀 면제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쓸 실력이 안 돼요. 그 문장을 쓸 실력이. 그래서 석 달을 미뤘더니 이 목사님이 대신 써줬어요. 글을 잘 쓰세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써줘서 그 칼빈, 미국에 있는 저 미시건 그랜드 래피드에 있는 그 칼빈 신학교에 이제서 좋다. 그렇다면 나머지 서류 넣어봐라 그런 거예요. 서류 넣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낸 거죠. 근데 서류 넣는데 언제까지 합격 여부를 알려준다고 그러는데 지났는데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메일 보냈어요. 그랬더니 연기됐다는 거예요. 제 심사가. 그렇게 연기됐다고 한 지가 3개월. 2주마다 원래 이 심사위원회가 열려서 결정 나야 되는데 2주마다 메일을 보내는 게 3개월 지났어요.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 학교에서 합격이 나왔어요. 근데 늦었지만 조금만 더. 그 5월 달에 이제 합격했다고 됐는데 5월 달 전 합격했다고 통보 나오기 한 주 전에 저 인도했다는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그 칼빈 신학교 설교학 과정에 합격을 했었는데 등록금이 마련이 안 돼서 연기를 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도 이제 설교학으로 이제 이렇게 서류를 냈는데, 지원을 했는데, 제가 합격 이 여부를 받기 전에, 합격 통지를 받기 전에 일주일 전에 그 목사님이 더 이상 등록금이 마련이 안 돼서 그 학교에다가 포기한다고 이제 통보를 한 거죠. 그 목사님이 포기하고 난 일주일 뒤에 제가 합격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름대로 사역지가 열려서 기도하다가 등록금은 마련 안 되니까 공부가 하나님 뜻이 아니어서 사역으로 갔고, 그래서 입학을 포기한다고 하고 일주일 뒤에 제가 간 거죠. 제가 교수님한테 설교하기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 스피킹이 돼야 되는데 교수님하고 이제 전화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직접 못 가니까. 근데 뭐라고 말하고 했는데 한국 사람은 잘 모르면 yes yes 하거든요.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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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그냥 끊었어요. 나중에 이제 합격하고 가서 방학 때 먼저 갔다가 학교를 방문했다가 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영어가 안 돼서 이제 정착할 수 있도록 선배들이 도와주는데, 그 선배가 이제 그 교수님 소개하고 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전화 인터뷰 때 뭐라고 말했는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교수님이 내가 와이프가 아파서 1년 동안 안식년을 가질 거니까 너 1년 뒤에 와라 라고 했는데, 저는 예스 예스 했는데 그냥 바로 간 거죠. 교수님이 황당해 하신 거예요. 못 알아들어서 예스 예스 하고, 그 정도로 이제 갔는데도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어가. 어쨌든 합격하고 나서 보니까 그 학교에 2년 전까지만 해도 설교학이, 신학석사는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설교학이 인원이 제일 많았는데 최근 2년 동안 설교학 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학 교수님이, 제 해석입니다. 얘를 봤는데 실력이 형편은 없고 설교학에서 배우기는 좀 안 될 것 같은데 2년 동안 학생이 없으니까 고민이 되신 거죠. 그렇다고 1년 전에 한 사람이 있긴 한데 학생이 좀 적긴 하고 아직 그 서류가 마감이 안 됐으니까 저를 계속 연기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해 저 말고는 지원한 사람이 없는 거죠. 1년 전에 합격했던 학생 하나도 안 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너라도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걸 언제 깨달았냐? 입학하고 나서도 1년 뒤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사정을 다 몰랐으니까. 1년쯤 지나서 그 안에 선배들하고 교제하면서, 한국 학생들하고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뭐 졸업하기까지도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요, 제가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칼빈 신학교를 가고, 칼빈 신학교에서 제가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공부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으면 저는 그냥 차라리 안 가고 말았어요. 차라리 안 가고 말았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순종한다고 가고 울고 그냥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도전하고 하던 시간이 5년이 지났습니다. 5년 지나서 한국에 오기로 결정을 하고 와이프랑 짐을 싸는데 둘이 같이 울었어요. 그냥 서로 얘기도 안 하고 짐 싸다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랑 저랑 동시에 똑같이, 누가 질문한 것도 아닌데, 우리 5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너무 잘 지냈다. 어설프게 미국 온 것. 미국에 오면 한 달에 얼마 드나도 몰라서 처음에 왔다가 애들이 햄버거 사달라고 할 때 햄버거 하나 사줄 수 없어서 4식구, 나중에 한 명 더 늘어서 5, 한국에 와서 하나 더 늘어서 저희가 6식구인데 미국에서 4식구, 하나 더 늘어서 5식구가 살 때에 한 주에 2만 원으로 살았어요. 2만 원. 5식구가 한 주일 동안 먹고 사는데 2만 원. 그런데 햄버거가 미국에서도 애들 하나 사주려면 6,000원, 7,000원 해요. 우리 4식구가 한 주일에 2만 원 갖고 사는데 아이가 햄버거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사줄 수가 없었어요. 3년 동안 애가 뭐 사달라고 하는 걸 사준 적이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힘들었고 공부하는 과정도 전혀 모르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와이프랑 저랑 너무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한 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그 현실에서, 현재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만 보여주신 것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40년을 헤맬 때에 그들이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고 어떤 역경을 거쳐야 되는지 알았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거나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포기하는 마음이 죽어버리는 일들이 생겨버릴 겁니다. 지나온 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애굽에서 어떻게 10가지 재앙, 어떤 기적을 통해서 너희를 꺼집어냈는지, 그리고 홍해 앞에서 뒤에서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리고 너희들을 추격해오던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제거해 주셨는지 뒷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그때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면 우리 남은 인생 그분께 다 던지기에도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것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우린 궁금하지만, 사실 한번 잠깐 서서 우리의 관심 때문에, 우리의 고민 때문에 내 앞길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치고 어떤 계획을 계획해 놓으셨는지 여러분 묻기 전에 우리 잠깐 서서 내 계획, 내 바쁜 이 시대에 나의 갈 길 잠깐 내려놓고 뒤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 깨닫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신 분, 신실하신 분, 살아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니까 내가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신실하심 그대로, 그 능하심 그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실 것이기에, 그분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 내일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과감히 내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 미래를 향해서, 보이지 않는 그 앞길을 향해서 도전할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다만 시대가 우리를 너무 바쁘게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맛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해서 문제인 거지, 여러분 잠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깨닫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도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